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이들이 예배 이쪽에서 마치고 나면은 다리로 돌아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곁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잘 살피고요. 뭐 잘하고 있나 이러지 마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돌아보는 애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함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신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읽은 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찬송하리로다. 짧은 한 말이지만 이 속에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바울의 고백이 아주 소중하게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아마 수억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책이 출판되면 우리나라 파주 쪽에 있는 곳에 출간된 모든 책들은 일정량의 책들을 보관하도록 된 장소가 있더라고요. 출판물을 보관하는 거죠. 어느 시점이 지나면 처리할 것들은 처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책이 출간됐는데 구원에 관한 설명,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적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구원보다 더 소중하고 또 구원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잘 살아가겠다고 생각하지 이게 아무렇게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뚝 잘라 말하면 난 성공적인 생을 살고 싶다. 뭐 이런 거지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글자 사람을 표시하는 한자가 사람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긴 게 하나 있고 옆으로 받치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이 혼자는 못 산다. 누군가가 이렇게 기대주고 같이 잇대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다. 이렇게 저희들을 고용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홀로 설레어 설 수가 없어요. 혼자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아마 말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요. 죄 문제 때문에 오는 저두지한 고통,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정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오는 지옥 같은 날들, 이런 것들이 다 도사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홀로 설레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두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갖고 사람들을 시달리게 하고 고통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해결하려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면 보기엔 홀로 선 것 같아도 인생이 성령인도 받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이미 그 상태가 조주재앙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맞이하는 많은 것들이 축복되길 바라지 그 속에서 어려움이나 문제나 재난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국민 MC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동해 어르신. 이분이 아드님이 장성해서 아드님을 잃었는데 어떻게 잃었냐? 좋은 오토바이 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라이딩 가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우시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여러분, 아들이 새로 산 오토바이가 아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도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고 속으로 숨겨져 있는 걸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축복되려고 결혼도 했고 출산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지? 직장 생활하면 좋을 줄 알고 직장 들어갔는데 왜 이런 어려움 만나지? 여러분,
요셉이라는 소년이 누명을 쓰고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이 참 생각해보면 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일들이에요. 진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볼 줄 모르면 진짜 상처투성이 돼가지고 원망하다 인생이 아마 끝날 거예요. 여러분, 숨겨진 하나님의 것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몽땅 다 거꾸로예요. 말씀 전하다 가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뭐 할 때 하던 거에 거꾸로 하시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남들 하듯이 하면요, 같이 말려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세상은 거꾸로 반대로 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쪽에서 답을 찾아야 찾아져요. 안 그러면 사람 말, 세상 말, 답 못 찾고 헤매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해요. 예배 왜 와요?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답 준다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는 똑 자르면 뚝 부러지잖아요. 여러분 쓰시는 나무젓가락이 있잖아요. 그거 뭐 이렇게 두 짝짜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양손으로 잡아서 뚝 하면 뚝 부러져요. 오늘 한번 해보셔요. 이따 가시다가 10개쯤 가지고 이렇게 된 거 10개 정도 된 거요. 아이들이나 여자들 보고 부러뜨려라. 못 부러뜨려요. 그렇게 튼튼하단 말이에요. 나무라. 여러분, 힘을 모으면 힘이 더 강력해지지요. 저와 여러분이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선택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으로 가면 분명히 부러질 일을 만나요. 복음 안에서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받아 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적 시너지가 발생되는 재창조의 일들을 진짜 만나요. 여러분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가문 안에,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삶 속에 눌러붙어 가지고 있는 사단이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원네스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해요. 이렇게 합시다. 예 하기가 그래 어려워요. 왜요?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그 아이들은 그러더라고. 아유 이렇게 뭐 썰이 많아. 그래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기 나름대로 어쩌고 저쩌고가 많은 거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선택할 때요. 복음 중심으로 나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하면 영적인 힘이요 확 올라가요. 그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면서 위기는 아무 때도 와요. 근데 어떠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기를 만나는 것도 차라리 축복이에요. 아마 쾌사락세라 뭐 아무 일 없어 그냥 뭐 태평성대야. 여러분 국가가 망할 땐 태평성대 때 망했대잖아요. 애를 물려가면 태평성대 때. 기업이 망하는 것도요 그냥 잘 된다 그 어느 날 망하는 거예요. 중국에 제일 큰 부동산 기업이 있습니다. 헝다라는 데가 있어요. 뭐 난리가 났어요. 해외 투자해서 짓고 뭐 중국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미 부도 났다고 이제 다 세계 은행들은 돈 회수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리고 하나님 교회 안 돼 문 닫아버리고 하니까 어려움이 계속 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냐? 저주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틀어막았다니까요. 그럼 저주 빼버리면 우리 인생 살만합니다. 재앙들이 닥치는 거 해결할 수만 있어도 우리 인생 평탄하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됐다. 어떤 문제가 와도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위기 같다고 사람들 덜덜 떱니다. 저주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저주가 없는 자로 우리를 바꿨는데 어떻게 영적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부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문제 오면 사람들 다 떨죠 뭐. 여러분 문제 오면요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으면 갈등 온단 말이에요.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갈등 온다. 그럼 바꾸라는 사인이에요. 나는 40년 동안, 5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 갖고 자꾸 사람들하고 투닥거리네? 눈빛을 보니까 별로 아니네? 바꾸라는 사인이에요. 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문제만 보면 속습니다. 왜 저러지? 피해의식 가지고 생각하면 속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늘만 보면 심각한 거예요. 아유, 왜 이런 일 생겼지? 아,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아닙니다. 평생을 놓고 오늘을 보면 완전 답이요.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말고 인생 전체 100년을 펼쳐놓고 이 일을 보세요. 영원한 천국까지를 내다보고 문제를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문제지요. 남도 아니고 형들 손에 팔렸는데요. 근데 요셉의 생애 전체를 시작부터 끝까지를 쫙 펼쳐놓고 보면 요셉에게 드디어 본격적인 세계복음화를 향한 첫걸음을 떼게 된 날이 노예로 팔리던 날이었어요. 참 헷갈렸을 것 같아요. 또요, 천신만고 끝에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방으로 교도소로 끌려갑니다. 그런데요, 인생 전체를 놓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보면 왕 앞에,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길이 누명 쓰고 팔려가고 감방으로 끌려가는 게 바로 왕 앞으로 가는 방법과 길이었어요. 여러분, 고단하시죠? 어떨 땐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어려우신 일이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때요, 한숨 쉬면요, 더 알로 내려갑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좀 더 넓고 숨겨져 있는 것을 보고 영원한 것까지 내다보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저와 여러분이 돈을 대고 시간을 대고 물심양면으로 밀었더니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앞으로 고생줄이 훤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마음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환경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영원한 것을 두고 보면 구원밖에 남는 게 없어요. 천만금을 벌어도 안 남아. 아, 나 몸짱이야. 알통, 이두박근, 삼두박근, 뭐 활백은. 돌아가실 때는요, 유해를 땅에 묻고 가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구원, 이것만큼은 영원해요. 먼저 구원받아야 감사, 감격이 나오거든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좀 리얼하게 말하면 살아가면서 고통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건. 슬픔 당할 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슬픔은 다 지나갑니다. 진짜 슬픔은요,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지옥으로 간다는 게 슬픔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으로 간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아버지가 아파서 수술하게 됐어. 아버지 오래 살. 다 썩어서 나중에 땅에 묻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영혼은 영원토록 간단 말이에요. 진짜 슬퍼했건 어디가 부러지고 자르고 수술하고 꿰매고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비참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눈이 안 보이는 근본 문제가 다 있습니다. 착해도 의미 없어요. 악해도 의미가 없어요. 근본 문제 앞에는. 무슨 말입니까? 원래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거기서 헤엄치고 살고 놀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빠져 나와버린 거지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게 근본 문제예요.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 버렸어요. 헬라어로요, 하타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요즘 말로 직역하면 파이프라인이 생명줄과 생명줄이 만나야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보낸 생명줄에서 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한 방울도 생명이 연결돼서 그 생명의 영양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나,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 떠났어요.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사건을 만납니까? 그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여러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줄 파수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요, 선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 알지도 못할 때부터 원죄가 다 있어. 하나님하고 모든 사람은 끊어져서 태어나요. 그 예쁘게 생긴 아이가요, 그 아이도 지옥 갑니다. 그럼 도대체 몇 살부터 죄 짓고 지옥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중에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뭐냐?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말씀드려요. 그냥 살면 진노야, 재앙이야. 거기서 우리가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생일날 뭐 이렇게 부모님 생일날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오래 사세요. 근데 하나님 몰라. 그럼 안 들리지만 저는 그 메아리가 들려요. 지옥 가세요. 죄송합니다. 썰렁하게 들리시죠? 오래 사세요. 살면 뭐 할 거예요 또. 오늘은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는 슬픔이 진짜 말도 못하는 아픔이에요. 자랑 안 합니다. 장례식을 한 수천 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모든 사람은요, 진노 아래 죽어요. 어느 집에 장례식을 갔는데요, 어르신이 돌아가시는데 축제하는 집 같아. 장례식장에 안 모셨어요. 저희가 목회할 때 겪었던 일이에요. 집에 아파트에 깨끗하게 해갖고 모였는데 온 식구가 친척 중에 목사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장로도 많고 집사도 많은데 그 가족들이요, 마치 잔치하듯이 웃어. 잘 돌아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께서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조문하러 오는 분들에게도 입구에서 말하는 거예요. 손주들이 서서 저희 할머니 천국 가셨습니다. 기쁘게 웃으면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마치 천국이라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는 나라에 들어간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한 거예요. 여러분, 근본이 잘못된 사람, 삶의 고통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벌어져요. 왜 힘듭니까? 당연하죠. 본질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이미 잘못된 씨가 내 안에 심겼잖아요. 가장 먼저 영적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 시달린다고 하잖아요. 시달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무너져? 정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전 요즘에 뉴스 안 보는데요, 심각한 뉴스가 한참 지난 뒤에 들어요. 저는 묻지마 살인, 폭행, 난리가 나. 차로 사람 들이받아 죽이고. 왜 그럽니까? 점점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도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흑암이 점점 덮쳐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야 되고 주일학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데 이거 점점 안 해요. 못 해요. 주말에 놀러 다닙니다. 신나게. 청년 되어서요, 아이들이 정신들이 다 이상해요. 여러분, 사건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이미 어릴 때부터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흑암의 역사니 자기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걸 이름해서 이미 정신병 시대가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다가요, 눈에 보이게 뭔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문제. 육신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삶으로 막 드러납니다. 그렇게 살던 여자가 저렇게 살던 남자랑 만났는데 뭐 한눈에 병 같든지 뭐 콩깍지가 씌었던 둘이 만났는데 살아보니까 만만하지 않아. 막 홍씨대로 지네 집서 큰 대로 하려고 그러고 김씨는 김씨대로 선씨는 선씨대로 자기 걸 막 주장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옆에서 말합니다. 신혼초에 못 잡으면 잡혀. 시댁이 오른다고 호락호락 가면 안 돼. 전부 창세기 3장.
자기도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닥달당해놓고 또 며느리 오자마자 잡는 거예요 또. 이번엔 네 집서 모인다. 야, 여행 보내세요. 할렐루야. 용돈 줘서 여행 보내요. 야, 올 거 없다. 야, 계좌번호 얼마니? 엄마가 돈 보내줄게. 여행 가. 할렐루야. 아니, 못하겠어도 아멘 해나 봐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가 아니요. 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 사단, 지옥 때문에 막 무너집니다. 지금 가장 많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에요.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근데 아니요. 창세기 3장 가진 남자랑 창세기 3장 가진 여자랑 만났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결혼하고 막 낮에만 보잖아요. 그냥 자정 넘겨서까지 막 핥고 막 끌어안고 요즘에는 그래도 길에서도 그러다 집에 간다. 이제 밤에 어쨌든 부모 있으니까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떨어져 살다가 이게 결혼해서 같은 집에 사네? 같은 입을 덮고 근데 하나는 코 골고 하나는 이 갈어. 못 사는 거예요. 야, 이빨 왜 가냐고. 너는 코 간다고. 녹음해봐. 들려다. 여러분 어려워요. 이게요. 죄송합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꿈 깨세요. 결혼하지 말란 말이 아니야. 창세기 3장 이기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비밀 없으면 결혼하지 마. 2년쯤 지나면 다 드러나요. 남편은 침대에서 못 자. 아기가 태어났다 이제. 젖 물려야 되니까 저 내려가 자라는 거예요. 나가서 자라는 거예요. 애깨니까. 이야. 저 오랫동안 나가서 잤습니다. 바닥에서 잤습니다. 저도. 아이가 첫째 끝났나 싶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니까 둘째 태어나. 좀 괜찮나 싶으니까 셋째 태어나. 그렇게 십몇 년을 떨어져서 살았어요. 여러분, 기대의 때가 안 되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 아버지 폭정이 싫어서 시집 왔는데 저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아. 사람들 이런 거 많습니다. 이러다가요, 가정 문제, 이런 속에서 자랐어. 이혼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지만 자랑도 아닌 세상이 됐는데요. 결손, 어려움, 사회적 문제들로 다 드러나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결국 사회 문제 뿌리는 하나님 떠난 개인에게서 시작돼서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부모가 되고 출산을 하고 세상에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난 죄 문제와 사단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에 교과목 중에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고요. 모든 학교에서 예배를 하는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딱 됐는데 이 사람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뭘 했냐. 미국에 있는 모든 학교와 교실에서는 예배와 성경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 미션 스쿨로 애시당초 세워졌던 학교 말고는 절대로 나라에서 세운 공립학교에서는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놀랍죠? 점점점 마약이 판을 치고요. 총기 난사 사고가 벌어지고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져요. 후대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얼마나 발달했으며 학문은 얼마나 초고도로 발달됐습니까? AI 논문, AI 로봇가 써주는 시대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줄어들진 않아요. 곳곳에 CCTV 있고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고 누르면 출동이 그렇게 빠른데도 사람의 죽음을 막을 길이 없어요. 공부도 하고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영적 문제 때문에 막 무너져요. 흑암 때문에 다 실패합니다. 성공하고 돈 벌었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 안 해. 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처자식하고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 돈 벌어서 썼더니 한단 말이에요. 언제 내가 돈을 벌었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하고 한 번이나 놀아줬냐는 거예요. 아니 돈 번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돈을 바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들도 그럽니다. 돈이나 많이 벌어와. 우리나라 사람 그런다네요. 남편들이 집에 돌아와서 부인들이 많으시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 부인들이 여보 힘들지.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여보. 나 그러면 너만 힘든 줄 알아? 나도 집에서 아주 죽을 지경이야.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다 돈 벌고 근본 문제 때문에 막 무너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정신 문제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통제할 길이 없어요. 어딘가 빠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요즘 마약인데요. 연예인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직장인도 주부도 청소년까지 마약을 해요.
여러분, 마약하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마약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천신만고 때 들어와서 주의 종이 된 후배 목사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나중엔 가니까 매일같이 안 하면 안 되더래요. 실업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약, 엑스터시 이런 거. 마지막에 가니까요. 헛게 보이냐, 뭐가 보이냐? 마귀가 보이더래요. 그리고 들리는 말이 매일 똑같은 말만 들리더래요.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를 했대요. 근데 참 하나님 계획이지. 자해할 때마다 친구들이 찾아왔대. 쓰러져 있는데 깨보면 병원이더래요. 왜? 죽을 운명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중독의 끝은 자살이고 살인이에요. 어딘가로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서라 나와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잔치합니까? 자랑하려고. 우리 집 차 바꿨다고. 우리 집 골동품 들어왔다고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먹습니다. 여러분, 잔치해 보셔서 알잖아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잔치하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 외로워. 괴로워. 이거라도 주고 이거라도 먹여줘야 사람들이 찾아와.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요. 전화 붙들고 빨리 끊는 사람이 없어. 전화기가 뜨끈뜨끈해서 계란 후라이 될 만큼 막 붙들고는 거기다 대고 확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디요? 분위기 좋은 식당 없나? 아, 참. 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 숟갈만 먹고 나면요, 더 이상 뭐 집어넣으려도 집어넣기가 어렵잖아요. 막 헤맵니다. 여러분, 아유, 카톡, 친구들 카톡 봐보세요. 맛있는 거 찍은 거, 좋다는 데 간 거, 자기 사진은 없어. 해주려고 전부 찍는 거예요. 여행 가서 나를 찍지 무슨 거기 있는 걸 찍어갖고 올립니까? 전 사진 잘 안 찍어요. 가끔 저희 사람하고 다니면서 그래요. 저희 사진 잘 안 찍거든요, 부부가 다. 이건 그냥 뭐 믿음밖에 없으니까 그냥 소박하게 살아요. 가끔 있으면 이런저런 얘기가 돼. 여보, 좋은 거 안 해도 돼. 당신 자체가 명품이라 뭐 비싼 거 안 걸어도 당신이 명품이야. 예. 여러분, 명품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명품인데 뭘 걸고 뭘 입어요. 명품 아닌 사람들이 명품 걸치는 거예요. 여러분, 썩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명품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헤맵니다. 사람 만나서 먹고 위로받고 돌아다닙니다. 근데요, 한 사람 나오는데요, 거지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거지냐? 부잣집 앞에서요, 음식물 찌꺼기 먹으면 살아요. 몸이 병이 났는데 이 상처가 진물이 나니까 걔가 그 헌대를 핥을 정도예요. 근데 놀라운 건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여러분, 부자는 분명히 그 지역에서 이름 떵떵거리는 유지일 텐데 하나님은 그 사람 이름을 몰라. 아시지만 몰라. 거론을 안 해. 그런데 남들은 거지라고 말한 그 나사로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알아. 나사로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로는 가난했는데 불쌍해서 천국 갔다 그 말이 아니요. 가난하고 부한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땐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천국 가고, 부자인데 예수 생명 없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요,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가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물 한 방울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들이마시는 공기요,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옥은 이 모든 은총이 차단된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사로와 부자 사건을 보여줍니까? 누가 진정한 성공이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았어? 이게 성공이에요? 이 땅만 있다면 그게 성공이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제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의 생명, 영혼의 가치를 놓고 생각하면 구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영원한 구원 후에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이 땅에는요, 행복도 있고 기쁨도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행복한 겁니까? 결혼하면 행복해요. 제가 결혼해보니까 한 5년 정도는 참 좋더라고요. 대본 건 아니에요. 한 5, 6년은 진짜 좋았어요. 아가 태어나잖아요.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니까 정말 출산도 기쁨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7살쯤 되니까 교회 대정 보는 집사님 아들 막 두드러 패고, 그러니까 저 찾아가고, 목사님 아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슬슬 시작되는 거예요. 상장 타오니까 좋기는 한데 뭐 사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합격했대요. 좋은 건 잠깐이요. 승진은 지가 한 거지 내가 승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도 결혼 때문에 출산 때문에 상장 타온 거 합격한 거 승진한 것 때문에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아닐걸요.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새 옷, 명품 옷을 사면요. 일주일 정도 좋대요. 왜? 볼 사람 다 보잖아요. 매일 입고 다니니까. 근데 제일 난감한 건 속옷이 명품일 때야. 근데 요즘 청년들은 명품 속옷 입으면 보여주더라고. 청바지 위로 내 때리가 쫙 나와. 와, 대단해요. LV. 나 그거 봤어. 뒤로 반츠 뒤로 이렇게 LV라고 청바지 내리고는 까고 돌아다니더라고. 속에 거 못 보여주고. 참나. 참 그래요. 근데 좋은 차를 사면 한 달 정도요. 한 달 동안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친구들 동창회 막 다 돌아다닌 거예요. 아, 김 사장! 그럼 늦게 나타난 거예요. 뭔 차 들어오냐? 차 바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을 사면 1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 있는 남편과 믿음 있는 아내를 만나잖아요. 평생 행복합니다. 아멘이 생각보다 적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기쁨은 시간 가면 다 퇴색돼. 차, 퇴색돼. 집, 퇴색돼. 옷, 퇴색돼. 신발, 퇴색돼. 시계? 반자도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어떻게 다닙니까, 사람이? 여러분, 구원은 시간 갈수록 빛을 발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빛이 나요. 시간이 지났는데 천국, 복음, 부활, 구원, 예배, 기도 이런 게 점점 변하지 않고요. 복되어지고 회복이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시니까 감사해라. 요구리 찔러갖고 감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착하다고 구원받냐? 조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은 믿음이에요. 뭘 믿냐?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이 성경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축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6월절 날 양피를 바르고 출애굽합니다. 모든 재앙과 심판과 죽음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라도 여러분과 여러분 집안에 있는 저주와 재앙이 끝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찔리시고 매달리고 죽으셨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우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어느 날 예수라고 이름 지은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예언된 대로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을 꺾으신 분입니다. 재앙을 막으신 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분입니다. 여러분 지옥서 빠져나왔어요. 탈북민 목사님 후배인데 물어봤어요. 탈북하니까 뭐가 좋더냐 하니까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내가 마음껏 일해서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래요. 여러분 갇혀고 묶여본 사람은 풀려난 게 뭔 줄 알잖아요. 우리 풀려서 다니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난 거 이게 구원이고 기쁨이죠. 절대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는다 말씀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보니까 예수 말고는 다 사라져. 무슨 말입니까? 다 필요 없단 말이기도 해요. 박애주의, 남 도와주는 거, 뭘 봤다 들었다 신비주의, 말씀대로 살자 율법주의, 그건 아닌 것 같아 선지자처럼 해도 싹 다 구원의 능력이 없고 사단, 지옥,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옆에 분들한테 얘기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죄, 사단, 지옥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이 말한 대로 돼야 이기는 거예요. 완벽히 다 끝냈었어요. 여러분의 공로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3절에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의 감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왕족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사울왕의 초대왕 이스라엘에 가말리엘 4대 석학인데 이분 밑에서 문학과 학문을 배웁니다. 국회의원인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자격을 가졌어요. 율법에 흠이 없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칭찬합니다. 이야, 촉망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구나. 근데 자기는 안 풀리는 의구심이 대단히 많았어요. 도대체 자신의 영혼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어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육체는 완벽한데 영혼은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러 다닙니다. 왜? 저것들이 저 나사렛 촌놈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저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왕 중에 왕. 킹 오브 더 킹이어야 되는데 저게 무슨 저 목수 아들 저게 무슨 메시아야. 막 쫓아다니면서 몽둥이 찜질을 합니다. 돌로 때려 눕힙니다. 감옥에 끌어다가 참수형을 시킵니다. 계속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탐해석으로 또 그 짓을 하러 올라가다가 빛 가운데서 비치는 그 빛 아래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가 탁 쓰러졌는데 앞을 볼 수 없어요.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무릎 앞에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아, 천국 보좌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구나. 여러분, 기다리는 메시아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괴롭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요, 싹 다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아니라고 말해요. 더 남았다고 말해요. 우리 그렇게 배워왔어요. 열심히 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열심은 상식이지 열심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무시는 동안에 흑암 역사하는데요. 우리가 딴 거 하는 동안 저주장이 들어오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예배 속으로 들어옵니까? 나는 우리 집에 저주재앙을 막는 사람이다. 여러분, 상대편 공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 골대를 지키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골키퍼예요? 골키퍼? 네. 그러면 여러분 집을 지키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홈키퍼. 홈키퍼죠. 우리가 영적으로 홈키퍼예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를 지킨다. 처치키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를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인과 바다 쓴 사람. 누구를 위해 총을 울리는가? 네. 무기여 자리 거라. 이거 싹 다 해밍웨이가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요, 대문호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 신문에 났는데 어떻게 죽었냐? 자기가 늘 사냥하다 쓰던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했어요. 이 똑똑한 사람이. 왜 그럽니까? 똑똑할수록 번뇌가 깊어요. 바울처럼.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답이 안 나니까. 아, 여러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아시? 여러분이 아는 나폴레옹 황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어. 막 러시아 막 저까지 정복을 하잖아요. 구테타 일어나서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갇힙니다. 거기서 말년을 끝내는데 그 채창사 사이로 바깥을 내다보면서 말합니다. 저기 불어오는 저 바람은 인생의 한숨이고 저기서 파도치는 저 바닷물들은 인생의 눈물이다. 그랬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붙들어주면 그때부터 바뀌어요. 결론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구원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받아요.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은 언제부터 그러면 이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까? 내가 믿을 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창세 전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야지 친구가 야 교회 가자. 그때 마음이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려고 창세 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계획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로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흑암 저도 제약이 무너지면 오게 돼 있어요. 어저께 장례식이 있었는데 저는 못 갔어요. 갔는데 같이 온 친척이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안 믿는 식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안 믿는 분이 나이가 이제 58세, 57세 정도 되신 분이 안 믿어. 근데 그 믿는 친척은 이제 50이 약간 대까마까한 정도인데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분 사촌지간인데 그 형님 안 믿는 분에게 형님 지금쯤 믿어야 70전에 집사라도 해보고 천당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곧 60이니까 예, 또 고속 승진하면 장로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딴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한다고 식구들이 말하면 그랬는데요. 조용히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요? 구원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안 믿어. 그래도 시간표가 와요. 아이고 목사님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저 인간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도 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도 하십니다. 예, 이건 안 돼.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요. 복음 누리며 기다려요. 절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 막 일하다가 이럽니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밥 먹고 하자고. 되십니까? 그냥 조용히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소리까지 지르게.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문제 해결도 필요하고 질병도 치유받아야 되는데 제일 심각한 게 뭐냐? 하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되는 구원보다 시급한 게 없어요. 사람들은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기회가 없다니까요. 내일부터 믿을게요. 기회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빨리 주업과 부업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이요. 돈 벌려고 하는 그 일 있잖아요. 그거는 세상 살이해야 되니까 하나님 부업으로 주신 거예요. 주업이 뭐냐? 전도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자녀 되세요. 이것 말하는 게 여러분의 주업이에요.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고 건강이고 다 쓸모없어요. 그냥 끝입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끝이에요. 생명의 가치는 이 땅의 어떤 물량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값어치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 가정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방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나의 생명, 예수 생명이 살아나면 그 영혼, 내 부모님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딸도, 내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의 울타리가 되시고요. 여러분 집안의 영적인 것을 가름하는 파수꾼이 되시고 홈키퍼가 되셔서 영적으로요. 울타리게 되셔서 온 집안을 다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과 여러분 집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매일처럼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또 왜 구원 받아야 되고 꼭 예수 그리스도야 여여만 하는가 답을 가지고 돌아가 한 주간도 구원받은 일에 감사하며 이 복음 전할 수 있음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날숨